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교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또 유튜브 안에 지금 47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 얄팍한 본능, 이 인간의 얄팍한 본능은 교만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주목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극우 이 유튜버들이 주목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싶어서 뭐 자극적인 심지어는 거짓 영상을 만들어서 유출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물론 그들은 이제 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이거 막 눌러야지만이 돈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자극적인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 주목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시선을 두며 어디에 주목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된 것을 보았어요. 그가 걷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하면서 어때요?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 앞에 10절을 보면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대요. 이 놀랐다는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걷게 된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꼭 붙잡고 그들의 곁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머물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혹시 이 사람들 곁을 떠나면 내가 또다시 걷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나는 정말로 이분들 곁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붙잡지 않았을까? 그럴 때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도 하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런 장소라고 그래요. 이것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자 여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기도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어나서 걷게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박은서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박은서 목사 대단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고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와, 정말 당신들 대단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일을 가지고 왜 놀라지? 이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 이 기적이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이 기적의 영광은, 이 치유의 근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지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만, 십자가만 주목하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거나 표적을 받거나, 우리 주님도 그 수많은 일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도구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 거예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심지어 교회 권사님, 집사님까지도 저희가 첫 인사가 어쩌다 그 집에 시집 왔어. 온 동네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자네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제가 옆에 있는데도 누구누구 여기는 누구누구 색시대, 그런데 교회 다닌다네. 그런데 우리가 그 집이 어떻게 된가 보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하실 거야. 왜? 저는 그런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강대상 밑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새벽이고 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 구원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정말 그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를 이제 소환한 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삶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말 마을에서 일을 1등으로 하셔야지 2등 가면 자존심 상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근데 저는 일을 안 해봤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억지 소리도 많이 듣고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결혼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지만 한 번도 어머니하고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어머니한테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어머니한테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 인간이니까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안 하지 않고 어디로 왔냐?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하고 십사를 시켰던 그 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 이제 모든 가족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할까요? 네, 이랬어요. 솔직한 말로. 난 너무 이 상황이 힘들고 너무 억울해요, 속상해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했냐? 내가 했다. 너는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너가 할 일은 너의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정말 억울하지만 너는 더 낮아져라, 더 죽어져라, 그리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라, 이거였어요. 저는 너는 내가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인간의 얄팍한 교만함,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못된 이 본능.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다던 저희 시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시아버니까지 교회 나왔을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가 이수가 됐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저는 제 생명을 담보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가면 할 말도 있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남편 하나 구원을 못 시키고 왔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다 기도하다 왔습니다, 할 말도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상황,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너는 도구일 뿐이다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이 마음의 무릎을 하나 앞에 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만약에 의심하면서 그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이름 예수가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고, 오늘 이 걷지 못하게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민 손,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았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평생 동안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환자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의심했다면, 베드로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에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그 이름을 믿을 때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 나가던 날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에게 너 믿으라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진짜 나섰냐고. 근데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신 줄 믿고 그 주님만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것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핍박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것이 때가 되니까 성취된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용서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루터가 말했듯이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은 도구일 뿐이지 완전한 치유자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인데 사람을 붙잡고 떠받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흥회나 또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아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했던 설교자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일하신 주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해요. 우리가 사람을 우상시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주목하지는 않겠지만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주목할 만한 제목도 못 댐지만 이게 어디를 주목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져요. 제 지인 중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여기 고향이 아니었어요. 네, 순천으로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가정을 물신양면으로 도왔어요.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친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꼈던 그분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자기 고향에 지점도 냈어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고 세상에서는 사업도 잘 되니까 어깨가 올라갔어요. 교만해졌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부흥사였던 그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고 그 목사님 있는 서울교회로 따라가 버렸어요. 집은 여기고 사업장도 여긴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부딪혔습니다. 교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분은 사업체가 여기지만 타지로 거처로 옮기는 거예요. 지점을 냈던 곳으로. 그리고 서울 교회로 매주 갔어요. 3년쯤 지났습니다. 그에게 환란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이 석유 유통업을 하신 분인데 사업장 옆에 가구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용접 작업을 했는데 그 불꽃이 이 사업장으로 튄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땅속 벙커에 저장해 놓은 석유까지 다 폭발해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결과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했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이단 교주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박태선 씨는 장로였잖아요.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어요. 그에게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고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영적 교만에 들어가니까 결국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나 교회 다녔었다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안 다닌다고. 그 사람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신 예수님만 주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확실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의 근원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삶으로 이곳에는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